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이 주님께 상달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절호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절호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목소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절호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벚꽃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끝날 때까지도 주를 믿으리. 벚꽃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를 저 입에 부를 것이요. 능률이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를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나평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내 주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너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아버지 순종자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충만함을 입어서 아버지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또 이렇게 희생하셨듯이 저희를 또 이렇게 제자 삼으셔서 땅끝까지 주의 빛을 비추는 자들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빛을 비추며 그리스도의 삶을 아버지 살아서 또 세상에 본이 되는 빛이 아버지 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그것이 정말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여 살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그러한 모든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또 이렇게 주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이 영광 앞에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총을 아버지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안식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또 세임을 받으며 우리가 아버지 새로워짐을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참으로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저번에 이어서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그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그 낯선 그 제자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떠한 그런 각오로 나가야 되는지를 좀 보여주셨습니다. 뭐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어디 좀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에는 참 성경을 예수님이 행한 것을 기록하려면은 뭐 이렇게 세상에 사둘 곳이 없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이렇게 모델이 되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서기관은 예수님을 나와서 따라가기를 저는 따르리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예수님을 따르리다. 어디로 가시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네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따라오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가 나를 따라오면은 그 기대가 없어질 수도 있어. 예. 서기관이 생각하는 기대, 기대를 이제 예수님은 아시겠지요. 예수님 참 말씀도 잘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많은 사람도 따르고 이렇게 인기도 있고 그러니까 서기관이 아마 그것을 이렇게 흠모해서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나를 따라오려면 네가 기대하는 것보다 굉장히 너는 실망스러운 것도 많을 것이고 험난한 고비도 많을 것이고 네가 쫓아오기에 굉장히 힘들 거야. 그래도 네가 따라올 수 있겠니? 아마 이런 그것으로 말씀하셨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이제 그랬죠. 또 한 번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따르게 하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예.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데는 너는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제자가 되고자 할 때는 우리의 어떤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선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절대 우선적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저번에 말씀드렸죠.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니까 아버지와 아버지와 건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전부를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 말씀을 우선으로 딱 순종해서 다 아버지, 부모 그리고 건물, 자기 직업 아닙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순종해서 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떠한 험난한 고비가 있을지 뭐 정말 머리 잘 곳도 없고 뭐 들판에서 자야 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말이지 동산에서 자야 되고 막 이런 사실 예수님은 집도 없잖아요. 뭐 가진 것도 없잖아요. 근데 나날이 무엇을 먹고 살지 그것도 아무런
미리 다 사놓은 것도 없지만 그러나 즉시 베드로와 이 세베대 아들들은 따랐습니다. 그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기준을 깨고 정말 나의 말에 온전히 순종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것을 제자들에게 그 따르겠다는 사람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오늘 23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랬습니다. 제자들이 따랐다. 예수님을 이제 따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참 예수님 따라가기가 좀 쉽지 않지요. 예수님을 따랐다. 저는 이제 그 아침에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정말 저는 그 권사님 간증을 오늘 처음 들었지만, 야, 결혼할 때, 아니, 결혼할 때 그 가정, 어떤 그 영혼 구원을 마음에 두시고, 야, 안 믿는 가정에 비디고 안 믿는 가정에 내가 결혼을 해서 그 집을 구원하겠다는 이런 야 요즘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거의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일 첫째 놀란 것이 그 말이었어요. 아니 비디고 비디고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내가 결혼을 해서 그 가정 빚 갚아주면서 그 구원하겠다. 이거는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한 거고 비슷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진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거 뭐 이거는 정말 천사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지 않고 지금처럼 이 개인의 이기적인 이득을 따지고 조그만 뭐 남녀 간에 조그만 이 이익에 손해가 가도 바로 가정이 깨어지는 판에 이런 보물 같은 이 소리를 들으면 제일 처음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 그렇다고 누가 뭐 안 믿는 가정에 뭐 결혼해라 뭐 이거는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닌데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셨는데 참 저는 또 너무 놀란 것이 더 놀란 것이 뭐냐면은 그런 가정에 가면 고생이 정말 빚 있는 집에 빚도 갚아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자기가 뭐 이렇게 뭐 헌신한 것보다 돈으로 헌신한 것보다 그 부모님의 사랑이 더 컸다면서 눈물 흘린 거 보고 그것도 또 놀랐어요. 저는 아니 요즘 또 이런 분 예. 그래서 저는 야 요즘 찾아보기 정말 찾아볼 수가 없는 귀한 사랑이구나. 아니 우리 요즘 한번 해보세요. 비듣는 집에 안 믿는 집에 비듣는 집에 만약에 결혼을 해서 젊은이가 갔다면 빚 있다고 얼마나 한탄을 많이 하고 남편을 향해서 시부모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많이 하고 가정이 늘 깨지고 찌그당거리는 소리가 나고 얼굴은 완전 찌푸린 상이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저는 너무너무 그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뭐 이렇게 돈으로 뭐 조금 그리고 요만큼 이래서 이번에는 요거 가지고 빚을 얼마 정도 갚을 수 있겠다 이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그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지더라 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이게 막 그 시집에 가는 그걸 그려보면서 아니 정말 이거는 요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요즘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이 돈이 이만큼 생겼으니 이걸 가지고 내 시집에 이제 빚 요만큼 갚겠다 이러면서 행복해 하면서 가는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 하면서 행복한 마음. 이야, 이거는 정말 오늘 김 장로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그 몇 번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간증 들으면서 정말 정말 천국이 임해 있는 분이었구나. 감동 많이 받.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야말로 이러한 그 심령 자체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 따라가는 거. 그 자체가 따라가는 거. 막 뭐 선교지 뭐 멀리 막 이렇게 안 가도요. 그리고 제가 또 그러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 안 믿는 집에 직접 내가 투신해서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 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처럼 권사님이 그 과정에 완전히 자기 몸을 호랑이 굴로 들어가듯이 들어가가지고 이야 정말 그들을 감동시키면서 이 참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도록 그 하신 그 삶의 빛을 나타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예, 어디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정말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정말 저는 그래요. 빛과 소금이다. 왜 마태복음 5장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었다는 거죠. 예.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정말. 예. 그래서 이 배에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그 참으로 이렇게 가르치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전도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엄청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겠다 마음 먹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서기관이 말했고 또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마음의 각오를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다시 정말 나를 따르려면 이래야 된다. 그렇게 다시 언지를 주신 거지요. 마음의 그 순종의 태도, 그 각오하고 나와야 되는 거.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랐다 했습니다. 따라갔는데 어떻게 됐냐?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났다. 큰 노을. 완전히 지진이 일어나듯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그리고 큰 산 골짜기들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면 자주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굉장히 거센 파도가 치는 풍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됐단 말이죠. 이제 배가 곧 물에 깔아앉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두렵고 곧 빠져 죽게 됐단 말이죠. 배가 여러분 보셨죠? 배가 풍랑에 막 하면 배가 막 파도에 삼킬 것처럼 막 금방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도 놀라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쿨쿨 주무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풍랑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시는지라. 참. 그러니까 세상에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 주무시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막 굉장히 급박합니다. 예수님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죽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주무십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죠. 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을 정말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뭡니까? 풍랑이 일어났단 말이죠. 예수님 따라가면은 정말 어? 병도 고침받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맛보고 뭐 그냥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갈 수가 있지만은 이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뭐가 일어났냐? 풍랑. 무서운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삶에 여러분 평안만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풍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집어삼킬 듯한 풍랑. 예. 바울이 그 뭡니까? 이제 로마로 배를 타고 갈 때 유로굴라라는 풍랑을 만나지요. 예. 그 이제 가이사 앞에 이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갈 때에 유로굴라라는 풍랑을 만납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굉장히 담대합니다. 그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은 굉장히 무서웠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믿음이 적다고 그럽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믿음이 없이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모두가 믿음의 길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갔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앞에 무슨 계획이 다 뭐 짜여져 갖고 프로그램 보듯이 우리 앞에 뭐 짜여지가 있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앞에 그런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볼 프로그램 계획된 거 짜여진 거 없습니다. 혹은 또 이렇게 짰다 하더라도 그대로 안 되고 다르게 길이 방향이 틀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정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듯이 우리의 삶 자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자체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풍랑이 일어날지 어떤 큰 이렇게 우리 앞을 가로막는 태산이 있을지 어떤 병이 있을지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이번에 우리 다니엘 21일 다니엘 기도회 할 때에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참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됐거든요. 그분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들이잖아요. 자기들 앞에 험난한 장애가 있다고 이분들이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가다가 몸에 암이 됐거나 병을 얻었거나 이렇게 했는데도 이분들이 물러서지 않고 또 치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그 선교지로 가서 그 선교지에 수많은 그 어린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요 남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이 고난당을 그러니까 바울이야말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도행전에 다 쓰여져 있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간 삶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자지 못하고 추위와 더위와 매 맞고 돌멩이로 맞아 죽을 뻔하고 우리가 읽어보면은 모두 다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전부 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이 나는 고난의 길이다 하지 않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감히 저희들은 그런 따라가지 못하지만 참 감동적으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예, 뒤에 한 일은 놔두고 그래도 나는 앞을 보고 표댐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랑도 일어나고 이랬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온 서기관이나 또 아버지 장사하고 오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길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하고는 다르니까 다시 생각을 정리하고 오너라. 이런 거예요. 바로 이게 가자마자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은 이런 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쉽게 생각하고 그냥 오다가 중도하차하지 말고 잘 마음의 각오를 다시 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했죠. 예. 그래서 이 설교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예, 이분이 예, 이것을 통치하시니까, 다스리시니까, 예, 잔잔하게 되었다 합니다. 놀라운, 예, 아주 초자연적인 이 기적에 이 사람들이 놀랍게, 제자들도 놀랍게 여겼습니다. 야, 이 사람이 누구인가? 도대체. 예, 그야말로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여기에서도 이분이 누구인가? 이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는 이분의 정체성을 제자들이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오늘은 여기에 초점 예수님의 그 능력에 많이 초점이 되지만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그거에서 초점이 되지만은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우리가 어떤 각오를 하고 가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초점은.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머리 둘 것도 없고, 예. 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 때 장례를 못 치르고 와서 장례 못 치르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것도 들어봤어요. 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 그렇게 이런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내 형편, 내 기준의 생각, 내 어떤 안일, 뭐랄까 편안한 이런 것을 따지자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나의 이득, 내가 손해 볼까. 근데 참 제가 오늘 권사님 보면서 정말 예. 바로 정말 그거는 완전히 희생적이고 정말 예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참 우리가 들어도 감동적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그대로 살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일단은 우리가 멀리 선교지에 뭐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부터 내 친척에까지 뭐 이렇게 우리의 그 가까운 이웃에게 정말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예,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고난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참 권사님께서 예, 주일도 못 지키면 어떻게 할까 안 믿는 집에 가서 이 제사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참 많이 예, 부딪히는 역경도 많았는데 그런데 참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갈 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하고 손을 잡고 가면서 이 일을 행해 가셨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 하나거든요. 그렇게 가신 모습을 제가 보면서 놀랍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갔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짧아가지고 오전에 권사님께서 못다한 조금 이야기가 있어요. 뒤에 조금 예, 선교지 갔던 이야기